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 16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입니다. 세상의 꽃들이 다 아름답지만 봄에 피는 벚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막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만발한 벚꽃길을 걸을 때 우리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들으며 제대로 봄을 느끼고 싶습니다. 꽃들이 봄에 그냥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있음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살 것 같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꽃들의 세상도 다른 꽃과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백, 장미, 백합. 제가 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백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지요? 이런 꽃들은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피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꽃가루 바지를 해줄 벌과 나비가 계속 찾아옵니다. 벌과 나비가 드나들 때 암술과 수술이 만남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합니다. 다른 꽃들이 가늘고 길게 필 때 이른 봄에 피는 벚꽃은 조금 다른 전략을 펼칩니다. 짧고 굵게 핍니다. 작은 꽃들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피웁니다. 잔뜩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요. 분명 어제까지는 꽃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만개된 벚꽃을 발견하면서 놀랍니다. 갑자기 확 피어나면 벌과 나비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활짝 핀 벚꽃에 말 그대로 벌떼처럼 달려옵니다. 자신만의 전략으로 꽃가루 바지를 짧고 굵게 끝냅니다. 예수님은 벚꽃을 닮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뒤에도 숨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6월절 때가 되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그리고
봄에 누리는 봄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날이며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벚꽃처럼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정체를 한순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방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략을 바꾸셨습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보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따르면 네로 황제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3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32번째까지는 그냥 유월절이었지만 33번째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을 드리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은 기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았던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받을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다린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무려 8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억압과 통치를 벗어나길 학수고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독립, 다시 다윗의 때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33살의 청년 예수라면 그가 할 수 있겠다. 저 청년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환영했던 목소리는 원망과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냉정으로 변했습니다. 열정과 냉정은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결단했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독립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허무하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한순간 타올랐던 열정만큼 한순간 냉정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는 간신히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열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주 냉정하게 변하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포하는 복을 바꾸십시오. 선포하는 복을 바꾸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 그들은 분명 다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마리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낭비했다고 질타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드린 자신의 헌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복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군주,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백부장이 한낱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복임을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수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예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 때문에 온탕과 냉탕을 오갈 때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대를 버리고 냉철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인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기대, 우리의 바람 때문에 복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그 복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33번째 유월절에 맞추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마 처음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직접 일터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갔더니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한 5분쯤 다시 돌아가 보니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드르릉 쿨쿨 이렇게 콧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렇게 아예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코골이 소리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번 세게 두드렸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좀 일어나세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응급 구조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를 들것에 들고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코골이가 크고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자 다른 동료가 문 아래를 들여다 보았는데 발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보니 뇌혈관이 터져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쉬느라 코골이 소리가 났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앉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수술을 했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에 더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오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형제를 앞에 두고 말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정말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많았던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그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든 영혼,
세상에 취해 있는 영혼, 죄에 빠져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부활 감사 예배로 초대합니다. 4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모든 인생이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의롭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역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부활 감사 예배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카톡으로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종이 초대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서 전해 주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영혼을 구원할 그 기회를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영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장한 성인 남자가 작은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발 자전거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 청년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어린 나귀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건장한 청년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사 시대에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30명씩이나 30마리의 나귀를 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노새를 탔습니다. 말과 나귀의 통해서 나온 나귀의 종류를 탔습니다. 나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동물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값비싼 외제차와 같습니다.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로운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행보는 이 땅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올라오신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 땅의 보험은 여러분의 육체만 보장합니다. 예수 생명보험은 이 땅은 물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겸손하셨고 부활을 얻으셨기에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꽃은 두 번 핍니다. 나무에 달려서 한 번 피고 땅에 떨어져서 한 번 더 핍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죄 사함, 용서의 꽃을 피우셨고 땅에 떨어져 빈 무덤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복받을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 영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더 나아가 다음 부활주일에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 기회를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